수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수치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 청년의 사망 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이고 2024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하루에도 4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1년이면 14,000명의 사람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출생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작 죽음과 자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살을 택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회, 또 무관심한 사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에 40명이 죽어간다는 이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높을수록 이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며 무엇을 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버티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톨스토이는 본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이어나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보물과도 같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랑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독청년 4명 중에 1명이 나는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69%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 이 청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인정하지만 혹여나 사랑이 고프고 사랑이 굶주린 현실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 프로그램이 부족하던가요? 속회와 선교의 나눔이 부족하던가요? 아니면 채워지는 말씀의 사랑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읽지 어디서부터 읽냐, 2절부터 읽냐, 3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읽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13장을 이 성경의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13장만 똑 떼어서 한 편의 아름다운 시인 것 마냥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경 저자 바울의 의도를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얕은 수준에서 이 13장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던 맥락과 상황, 저자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사랑장으로 읽히느냐,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맥락 안에 숨겨진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참 의미가 좋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 동원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말씀 쓰면 너무나 좋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이게 완전히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위에 있는 15절, 16절을 보면 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단어입니다. 이들이 전통으로 지켜왔었던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입술이 제사장 앞에 동원돼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증언을 들은 두세 사람은 율법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율법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두세 사람의 적은 인원이 있더라도 주님이 있으니 괜찮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준이 되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고난이 펼쳐지든 간에, 난관이 있던 간에 결론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우리가 어떠한 뭔가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끼워 맞추기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연합을 위하여서 뭔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개역개정 번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라는 주어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읽게 되면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체가 하나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순종하며 앞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보다 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문맥 안에는 숨겨진 진리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전 장인 12장의 제목을 보시면 성경의 제목에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31절에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13장에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14장에 성령의 은사를 펼쳐나갑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이어가는 그의 논증 속에 중심 가운데 13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고 사랑 역시 다른 은사와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에게 구할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방언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예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사랑을 정말 성령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구합니다. 성령 치유 집회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랑 집회란 이야기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다른 나머지 방언과 통변과 치유 등 아무런 유익도 없을 정도로 아무런 쓸모없는 은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읽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외치십니까?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이 많아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랑할 때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까지 방영되었었던 흑백 요리사. 저는 흑백 요리사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요일 5시쯤에 업로드가 매번 됐었는데요. 그럼 5시면 퇴근 시간이지 않습니까? 5시쯤에 업로드가 되어서 저도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흑백 요리사를 보면 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집에 가는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제가 사랑하는 햄버거를 먹으며 네, 그것을 보고 집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끝나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네, 여튼 우리가 사랑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이 감정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인 간의 에로스, 또 친구 간의 필레오, 가족 간의 스토르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를 의미하고 있죠.
앞에 있는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사랑은 각각 한계가 드러납니다. 에로스는 감정이 기반되어 있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의리가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토르게는 내 가족, 혈연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신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 기반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아가페는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을 거룩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너무나 이야기 많이 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관용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대표적으로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라는 문구를 들고 퀴어 축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언제든지 넘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와 통념이 규정한 사랑이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죄를 꺼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그 사랑과 동일시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이 대신 맞아야 할 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며 그가 말하는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 절대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대가를 철저히 핏값으로 치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할 때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은 죄인인 우리로부터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파렴치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윤리의 왜곡된 가르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평안을 찾고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원이는 오래 참고, 창원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창원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오늘도 같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엄청난 허탈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로서만이 사랑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직 한 분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자랑하시지도 교만하시지도 않으시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시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었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율법과 생활 방식을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 사랑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완전한 사랑이시고 십자가를 이기사 최후 승리를 보이신 참된 사랑과 거룩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주하시면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과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 사랑이 움직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이 예배에 오신 영혼들이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너는 나를 닮은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인 그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이 죄에 뒤집어 씌운 것에 대해서 화낼만 하잖아요. 그 아들만큼은 우리를 증오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증오 없이 그 고통을 감대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을 저미는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전유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을 진실되게 구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생각하고 오늘도 사람에게 실망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이 밤에 구하길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다가오신 그 성령이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최고의 아가페 사랑으로 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죽음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령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